네, 성탄절은 어찌 보면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혹시 성육신이 뭔지 아세요? 네, 성육신이란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신이 인간이 되는 거.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육신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성육신의 의미를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육신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1. 입장의 동일함. 2. 사랑하면 힘을 뺀다. 그리고 3.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가 바로 그 세 가지 것들이죠. 보통 이과생들은 이 세 번째에서 막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3을 얘기했을 때 웃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과 출신이시고요. 저게 뭔 말이야? 이러면 대부분 문과 출신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육신은요, 입장의 동일함이야말로 관계의 최고 형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입장의 동일함, 이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다. 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갈등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역시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툭탁거리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서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고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아내랑 좀 으르렁거릴 일이 자꾸만 생겨요. 원래 저희가 안 싸우기로 참 이렇게 유명한 부부인데 자꾸 이렇게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실제로 우리 아기가 이제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출근하고 또 대다수 제가 잠들어 있을 때 퇴근하는 날이 많거든요. 또한 하루 종일 대화가 안 되는 이 어린 아기와 있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성인,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시간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나쁜 남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족의 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으르렁거릴 일이 많아진 거죠. 회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 이제 제 직장 상사는요, 회사 일에 제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회사 일이 저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차마 말로는 못하니까 말하면 안 되죠. 말로는 못하니까 이 온몸과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이현희 목사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곤함을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의 우선순위는 교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알리는 거죠. 이 경우에도 역시나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생기는 신경전이에요. 기관 사역이 자기의 사명인 직장 상사와 교회 사역이 자기의 1차 사명인 부하 직원, 이 둘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요,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입장이 동일해진다면, 같아진다면 관계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와 관련해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글귀를 남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자, 관찰은 머리로 하고 애정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전에 발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 대한 좀 극약 처방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고향에서 떠나 피난길에 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무시와 차별을 받는 지역인 사람, 가족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사람, 아무도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 사람,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아픔을 겪어봤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도, 갖다부터 설명 없이도 실제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인 거죠. 이때 이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미혼모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 맞잖아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된 상태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혼모의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헤롯의 대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야만 하셨죠.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요, 그마저도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의 기록이 아주 그 뱃속에 있을 때만 나오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 삼아서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자 형제들과 이웃들은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고요, 이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억울한 누명으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같은 입장으로, 동일한 입장으로 내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와 최고의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인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이 먼저 있었기에,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먼저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신, 나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입장의 동일함을 실천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싸울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한번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네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게, 이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 입장이 되어 볼게. 자, 시작. 예. 여러분, 상대방 보고 내 입장으로 내려오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반응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년 성탄절까지 주님이 내게 그러하셨듯 나 역시 옆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 보는, 그래서 소원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육신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랑하면 힘을 뺀다예요. 사랑하면 힘을 뺀다. 자, 우리 서진이 신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자, 누워있지 말고요. 자, 우리 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 하나님, 신. 자, 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전지전능함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 계셔서 그분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의미의 무소부재함,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인간은 어떻죠? 일단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장소에는, 두 군데의 장소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이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힘이 세요. 하지만 인간은 힘이 약하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을 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힘을 뺐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힘을 뺐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무소부재함은 전부 다 빼셨고 전지전능함은 조금만 남겨두고 거의 다 빼신 게 바로 성유신인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는 왜 힘을 빼신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힘을 안 빼고 진짜 풀파워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마귀들과 싸워서 더 쉽게 이기셨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고난은 당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성자 하나님은 왜 힘을 빼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핍박을 당하셨던 걸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요, 히어로 영화를 보다가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 보셨나요? 아이언맨을 보다 보면요, 사랑하는 연인이 인질로 잡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악당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인질을 구하고 싶으면 너의 그 갑옷, 슈트를 벗어라. 그러면요, 이 아이언맨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 자기 슈터를 벗습니다. 즉 스스로 연약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무기인데, 그렇죠? 또 캡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악당이 캡틴 아메리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은 다음에 캡틴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방패를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이 캡틴이 또 바보같이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즉 캡틴 역시 스스로 힘을 빼더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도 이 히어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 사단의 나라에서 사탄의 노예로 인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마치 히어로처럼 스스로 힘을 빼셨던 거죠. 즉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하는 우리가 다치게 되니까요. 우리를 인질로 삼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다치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해내기 위해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힘을 빼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닐까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힘을 빼신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요, 나를 위해 힘을 빼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힘 빼는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자, 보세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고 있는 힘껏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갈비뼈가 부러질 겁니다. 그죠? 네,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제 딸을 힘껏 안아주고 싶어도 어느 선에서는 적당히 힘을 빼서 안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와 비슷한 원리로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부모랑 아이랑 싸우면요, 부모님이 이겨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면 자식들도 이제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이제 이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사춘기 이전까지는요, 웬만하면 부모님이 다 이긴다고요. 사춘기 이전까지는요, 사내놈들도요, 엄마들이 이겨요. 엄마들이 참는 거지, 그죠?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져줍니다. 왜요? 역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의 고집 앞에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요, 힘 빼는 사랑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나를 이 힘 빼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 증거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의 날,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은요, 어떤 의미에서 힘이에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도를 찾는 것을 보면요, 목숨 자체에 얼마나 큰 힘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윤경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많이 드세요. 갓난아기 젖바는 힘이 그렇게 셀 수가 없다. 살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 힘의 원천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래요. 즉 힘을 빼가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또는 우리 청년들 나중에 미래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된다면 힘을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취향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익숙한 방식에 맞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져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혼자만 바보같이 져주지 말고 서로 져주세요. 서로 져주세요. 서로. 여담이지만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50대 50으로 살지 말고 100대 100으로 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부부끼리 내가 분리수거하니까 당신이 음식물 쓰레기 버려, 또는 돈은 내가 벌어오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해, 이렇게 무 자르듯이 5대 5로 분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줬으면 준 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요, 죄다 자기가 더 많이 줬고 자기가 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살지 말고 둘 다 서로한테 전적으로 져주고 살라라는 거예요. 100대 100으로. 그래야 겨우 50대 50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야 겨우 균형이 맞춰진다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전적으로 져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겨우 5대 5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 자녀가 되었든 부부 사이가 되었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요, 힘을 빼시고 전적으로 져주세요. 혼자만 그러지 말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지혜인 겁니다. 끝으로 성육신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요,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한다예요. 자, 여러분, 성육신을요, 제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산속 높은 곳에 고여있는 작은 호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이 호수 안에도 나름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으로는 풀이 자라며 인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찾아와 마른 목을 축이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즉, 그 호수만 놓고 보자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 동네의 풍요로움에만 이바지할 뿐 그 이상의 선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호수가 만약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폭포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낮은 곳에 있는 아랫동네의 물고기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줄 거고요, 수많은 동식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아랫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폭포가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방아를 돌려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많은 생명을 살릴 겁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아래로 뛰어내려 운동 에너지가 될 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예로 제가 사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우리 성지 전문가이신 방인삼 목사님 앞에서 사해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가 부담이 좀 되는데, 자 여러분, 사해를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헐몬산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 헐몬산은 해발고도 몇 미터일까요? 이 헐몬산의 해발고도가 몇 미터일까요? 해발고도 2814m입니다. 네. 해발고도 2814m에 달하는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한데 고여서 모여서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성경 속 갈릴리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의 해발고도는요 마이너스 210m입니다. 마이너스 210m.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해는요 해발고도 마이너스 398m.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188m의 낙차를 주르륵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성경 속 요단강인 거예요. 그게 요단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더 아래로 사해라고 하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물길이 있지만 사해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어떠한 물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날 천날 고여만 있다가 결국 어떠한 물고기도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고여있는 물, 그래서 썩어버린 물, 즉 죽음의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를 보건대 여러분, 아래로 뛰어내리는 일은요 비단 남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 역시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늘 깨어있게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뛰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리프레시하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 광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연봉, 높은 직급, 좋은 환경, 좋은 건강 상태에 있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되었든 낮은 연봉, 낮은 직급, 나쁜 환경, 나쁜 건강 상태에 있는 사해의 바다가 되었든 여러분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려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죠. 바로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뛰어내리셨던 거예요. 즉 신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뛰어내리셨던 것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뛰어내리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고수하시겠어요? 물론 뛰어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껏 내가 어떻게 만든 터전인데, 지금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균형인데, 이 삶의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나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조금은 겁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심하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길거리의 노숙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또는 가난한 독거노인을 찾아가라고. 그러면 그 작은 자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는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따라서 이런 한국에서 안정적인 수입이나 내 집 장만은요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고지가 너무 비좁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경쟁이 심할수록 마치 상 정상의 뾰족점처럼 이 고지가 더욱더 비좁아지고 그래서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2등에서 5등, 10등, 100등으로 밀려나는 게 32평에서 20평, 15평 고시원으로 내몰리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족관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겨우 균형을 잡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날로 날로 퍽퍽해져만 갑니다. 날로 날로 예민해져 가고요, 날로 날로 공허해져 가죠. 요즘 마약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불륜에 빠지는 중장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도요, 어쩌면 이런 이유일 겁니다.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하지만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를 연봉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등수가 몇 등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시는 유일하신 분.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까? 특히 강아지를 키우는 겁니까? 강아지의 사랑과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반겨줘요? 강아지들이. 내가 몸에서 냄새가 나도, 그죠? 내가 오늘 시험 빵점 맞고 와도, 내가 오늘 월급 삭감 당했는데도, 그죠? 참 서글픈 말이지만 우리가 이 개만도 못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찌 보면 이 반려동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연봉이 얼마고 집이 몇 평이고 등수가 몇 등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죄악 가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불안과 공허를 해결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40일 뒤에 다시 저 높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낮은 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는 일은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마지막은요, 익숙한 삶의 자리,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낮은 곳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낮은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거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니, 낮은 자들이 바로 우리 곁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사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신을 만나고 싶다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높은 하늘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두 다 뛰어내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 참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같은 입장이 되어라. 2. 참된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나의 힘을 빼라. 3.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싶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성육신에 담긴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며 2024년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는 여러분, 진실은 현장에 있고 진리는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육신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성육신을 실천하는,
적어도 오늘들은 이 세 가지만큼은 실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나아가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증명하시는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해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로 날로 높아지라 하지만 주님은 날로 날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교는, 헛된 종교들은 신을 만나고 싶다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고 싶다면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씀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이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여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